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저 사무엘부터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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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말씀 11월 우리 감사의 달, 매일매일 감사하고 달마다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지만 이제 또 한 해를 보내는 송년이 돼가죠. 11월 날들이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주에 있지만 첫째 주는 11월 첫째 주는 성찬,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둘째 주부터 우리가 감사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달. 혹시 추수감사 주일에 뭔가 교회에다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생각하셨다가 한 가지씩 갖다 놓으시면 셋째 주 토요일 날 우리 여기 제사를 조금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죠. 8절을 해서 12절.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길긴 긴데 내 하나님 야훼의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전체가 32절까지 있는데 8절부터 12절까지만이기 때문에 더 높아지네. 우리 함께 전체 내용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왜 이 말씀이 그러므로가 왜 됐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11장 1절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2절에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파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기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야훼께 생각하신 이 모든 크기를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홍해 물도 갈아가지고 뒤쫓던 군대도 애국 군대도 수장시켜버리고 여러가지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 기적과 이사를 너희들이 다 큰 일을 다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팔 이렇게 나오죠. 애굽 땅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멸하신 일, 광야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보이신 징계 또한 광야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일어 먹이신 일 등 출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목도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징계들을 잊지 말고 2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너 기억해라. 이는 결국 출애굽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을 절대 잊지 말라는 뜻이죠.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기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형제들 하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제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나의 명령을 청종하라.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를 섬기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늘 예배를 힘쓰고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대한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에도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기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게 하였도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영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여 사탄이라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사단이에요. 그죠? 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죠. 복은 명령을 들으면 27절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저주의 말씀은 또 엄청 많습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보면 28절이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복에 대한 것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고 저주에 대한 것은 15절부터 68절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저주에 대한 것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두 길밖에 없다라는 것. 교회 안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신명기 30장 19절에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서는 여호수아의 의의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 율법이 선포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음을 항상 기록하게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쫙 깁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제가 어느 날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눈이 있어야 무엇인지 볼 수가 있죠. 근데 정말 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도 눈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 날 뭐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막 어리고 막 그래가지고 있다가 없다가 이러더니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난시가 있어가지고 눈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일단 안경을 써야 되는데 예, 이걸 그냥 멀리 보는 건 잘 보니까 그냥 보고 글자 보는 용의 안경만 따로 써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보통 때 조그만 글씨들 많잖아요. 어디 이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안 보여 하나도. 그렇게 하고 수년을 가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하나로 겸하는 안경을 해서 쓰고 항상 그 인공 눈물이죠. 그거를 지니고 다닙니다. 눈이 아주 빡빡하고 따갑고 눈물 나고 하면은 그거 넣으면은 시원해지죠.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눈에도 맑은 눈, 탁한 눈, 싸늘한 눈, 매서운 눈 등.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또한 하나는 사단이 눈의 미혹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유혹을 하죠. 아, 저거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저거 가지면 내 몸이 훨씬 아주 유연해질 것 같아. 이 목도 뻣뻣하고 등도 어깨도 다리도 너무 아프고 이럴 때 안마를 착 했으면 좋겠다. 안마기를 꼭 하나 살 거야. 10수년 전부터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장소도 불편하고 이걸 또 했다가 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가격이 뭐 그전보다 많이 뭐 지금도 비싼 건 비싸지만 뭐 한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 사이면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려고 하다가 생각을 한 게 그거보다는 걷는 거를 하더라도 물에 가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그렇게 하고 어깨 운동도 좀 하고 물에 못 뜨면은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뭐 둥둥둥 발가락 치는 거라도 붙잡고 좀 하고 걷기도 좀 하고 하면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은 부력이 있어서 몸이 가벼워지니까 제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너무 들어앉아 있기만 하니까는 몸이 오히려 더 뻣뻣하고 부서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눈을 통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직접 실물을 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거 가지면은 이 몸의 뻣뻣한 부분이 다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눈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혹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관계가 또한 파악이 되죠. 따뜻한 관계는 따뜻한 눈으로 보여지고 관계가 악화돼서 나쁘면 증오의 눈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똑같은 눈인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고 영혼의 힘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또 그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각과 촉각이 또 굉장히 발달이 된대요. 후각 같은 것도 발달이 돼가지고 또 그런 대로 훈련이 또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 지팡이 짚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불편하다 하다가 문득 마음에 생각이 난 게 팔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이 번뜩 마음에 들어오니까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쨌든 반드시 서서 걸을 수 있고 그전보다는 그래도 좀 붙잡고 걸을 수 있고 보호대를 하면 좀 몸이 탁 그래도 중심이 잡혀가지고 빳빳하게 쓰니까는 좋고 이걸 풀면은 물론 이게 뼈 없는 사람처럼 좀 그래져요. 그렇긴 하지만 손발을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더 가장 중요한 화장실 갈 수 있는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도 제가 지금 손가락을 조금 끝으로 엄청나게 깊이 패였는데 이걸 지금 나흘째 밴드를 붙이고 있어요. 이 조금 된 이 상처가 얼마나 아리고 쓰린지 온몸을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정말 조그만 거 하나도 우리는 그냥 아니다 없어도 된다 할 게 하나도 없구나.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젊을 때 생각 안 했지. 화장실 가는 거 귀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뭐 나름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탓을 하지 말자 하고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냥 신호가 오는 건 아예 뭐 안 되는 거니까 뭐 일 못한다고 죽지는 않으니까 뒤로 돌려놓자라고 생각을 하죠. 아직도 그래도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낑낑거리면서 뭘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맞아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영의 눈이 또한 나빠지고 흐려지면 정말 그 어두운 아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흑암과 절망 이것들을 막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신 이만큼의 주신 그 복을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눈을 통해서 사단이 침투를 하기도 하죠.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서도 산속에 도망가는 토끼를 금방 찾아지는 눈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독수리 눈이 매섭다 그러죠. 그리고 또한 아주 신속합니다. 쏜살같이 날아가서 토끼를 사냥한다고 그래 높은 곳에서 딱 토끼를 노려보고는 그냥 순간 채가죠. 눈은 언제나 관심 있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내가 자동차를 뭐를 사고 났어 그러면 길에 왜 그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내가 어떤 차를 딱 나 저 차가 참 좋아 하다 보면은 그냥 온 사방에 그 차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게 이런 것처럼 집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눈이 바뀝니다. 똑같은 눈인데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다 해도 나의 관심과 눈은 오직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여러분 혹시 뭐 운동회나 어떤 뭐 모임이나 무슨 재롱잔치 어렸을 때 꼬마들이 하는 그런 데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만 눈이 가게 되죠. 다른 아이들은 별로 안 봐집니다. 난리기를 하고 공동지기를 하고 게임을 해도 부모님은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내 아이가 어디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다 찾죠. 그 똑같은 아이들 그냥 바글바글 있는 속에서 또 딸은 뚜렷하게 눈에 보이죠. 자기 아이가 참여하는 운동에 온 마음과 눈이 쏠리게 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행사로 발표회를 하면 1년 내내 교회에 안 나오시던 부모님들이 그날은 또 구경을 하러들 나오신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애들을 쓰시죠.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에 마음이 집중되고 눈이 가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눈,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아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저는 요 위에 써놓은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두렵고 경외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내 그 추한 구석구석까지도 죄의 모든 구석까지도 내 심령의 모든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답할 때는 하나님을 아시는 소리를 참 많이 해서 듣기 싫다는 소리를 참 듣기도 합니다. 또 내 마음에 있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내가 정말 나는 아니야 정말 그렇지 않아 해도 어느 구석인가 있는 내 마음의 어떤 흑암 더러운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뭐 MRA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속속들이 찌근들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같으시겠습니까?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매 순간순간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최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딱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12절에 야훼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위에 머물러 계신다.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눈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죠.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는 자더라도 자는 시간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길을 항상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길을 돌리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딱 그냥 비우죠. 버리죠. 그럼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 그랬죠. 사랑의 눈으로 지켜오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할 때도 아이고 이거 잘못된 건데 비워야지. 얼른 회개하고 사과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과하고 뭐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비워버리고 이것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물건을 잘 못 버리는데 특히나 이런데 잘못된 죄나 이런 나쁜 마음들은 얼른 비워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에게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집을 떠나 홀로 외삼촌 집을 라반의 그 집을 향해서 먼 길을 가죠. 걷고 지쳐서 야복강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야곱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야곱이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느 곳에서나 무소부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혼자 들판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를 늘 지키고 계신 하나님.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저도 키가 작아졌습니다만 한 번도 키가 작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키가 작아졌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주님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뽕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하갈이 주인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어 죽겠다고 울고 벌고 때를 쓸 때도 하나님은 하가를 지켜보시고 버리시지 않죠. 하가에게 샘물을 보게 하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아들도 큰 지파를 이루리라 해가지고 물론 반가운 지파는 아니지만 지파를 형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늘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여러분들 절대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도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지면 얼른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특별한 은총입니다. 뭐 그 정도쯤이야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못 지나가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버릴 건 버리고 비울 건 비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돈이 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주변의 의견도 듣기도 합니다. 예, 고요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어디지만 어디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 의식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주님의 사랑의 눈길과 은혜의 눈길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사랑할 존재지 절대로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있어도 혼자는 절대로 아니.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의식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프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은 우리가 뭐 특별히 그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빈부 귀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고 죽게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라는 걸 돌봐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노예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흑인 모자가 경매에 붙여졌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필요 없고 어머니만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서 어머니만 팔리게 되어서 두 모자는 헤어지게 됩니다. 흑인 어머니가 내게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겠으니 어린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새 주인은 말을 듣지 않아서 두 모자가 생이별을 하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렸던 것 같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자를 강제로 때려 하나 말을 듣지 않자 주인이 칼을 들어서 어린아이를 향해 내려 찔러버립니다. 그때는 노예들이 뭐 물건 같은 그러한 존재였죠. 그때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선교사가 자신의 손으로 그 칼을 막아서 아이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 선교사가 후한 값을 치르고 모자를 사서 너희들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고 보내주었어요. 근데 흑인 모자는 이곳에는 언제나 또다시 잡혀서 노예가 될지 모르니 선교사님 따라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선교사께 은혜를 갖겠다 이렇게 따라가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이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선교사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어머니는 성이 발휘되도록 선교사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러나 흑인도 인간이지라 때로는 힘들죠. 그 선교사에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리카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더웠고 그리고 밀림이고 우리는 모기가 몇 마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는데 거기는 뭐 말도 못하겠죠. 화를 내기도 하고 원명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을 때마다 선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살리려 스스로 그 칼을 맞았던 소리 흉터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면 흑인은 잘못했노라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여집니다. 감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은혜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내 눈이 어떤 눈으로 어느 곳을 향하여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의 그 속도가 달라지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망과 평안을 날마다 주시는, 순간마다 주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소망이 차고 귀하게 보이는 그러한 세상. 반대로 옆집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뛰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의식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의 우주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나갔다가 온 소감을 지구는 푸른 빛이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보니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10개월 후 1962년 2월 20일 미국 최초 우주인 글렌 중령은 우주 여행 뒤에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더라 하고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같은 우주를 보고 와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나는 느끼고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한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바라보는 눈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된 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천국이 내 마음에 열리게 되죠. 천국이 먼 곳이 아니라 내가 보는 눈에서 시작된다는 것. 마음의 참이죠. 우리 눈이. 미국에 된 바우만 선교사는 1997년 이란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간첩죄로 9주간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아느냐 이런 물음이 오더랍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그런 것은 알고 싶지도 않으니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감옥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댄 바우만 선교사는 하나님 저를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을 신문하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댄 선교사의 마음에 고문하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지옥 같은 몇 주를 보내고 어느 날 감방에 들어와서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립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우리나라에 오는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댄 선교사는 자기가 있는 감방에 도청장치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감방에서 자기를 고문하던 간수가 이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수들이 들었다는 거죠.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에 3명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9주가 흘렀어요. 9주면은 꽤 긴 기간이죠. 댄 선교사가 이제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는 재판석에 섭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무효 석방을 선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선교사를 포옹하더랍니다. 댄 선교사가 이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면 평강의 삶이, 복된 삶이 열리죠. 사랑하는 분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 행복입니다. 행복의 지름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입대한 아들을 보내면서 어떤 엄마가 버스가 떠나가는데 자기 아들이 타고 있는 버스가 어느 것인 줄을 몰라. 그냥 다 똑같잖아요.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잔뜩 타고 있으니까. 모든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간절히 흔드시더라는 거죠. 사랑과 관심의 눈이 오로지 아들에게만 쏠려 있어 못 찾아. 그러니까 모든 버스를 향해서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영으로 보시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못 찾아가 모든 버스에게 손 흔드는 것 같지 않죠? 하나님은 그냥 한눈으로 모든 사람을 다 보기 때문에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복된 느낌을 받으십니까? 힘들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까? 세상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나의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눈이 달라진 거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쉽고 감사가 끊임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바라보는 것들마다 부정적이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라보는 시선이 어두워집니다. 지금은 광산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예전에 광산촌에 가보면 조금씩 쌓았던 땅가루가 못 지붕을 덮고 있고 들판을 덮어서 온 동네와 지역이 새카맣게 변해 있답니다. 그래서 광산촌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 전부 다 검은 크레파스를 가지고 사람이든 집이든 모든 것을 검게 그렸다 그러네요. 보이는 것이 어두우니까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죠. 현실만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이상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 소망을 붙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환경이 나를 자꾸 어둡게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늘 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힘이 솟는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배가 고프기도 해요. 몇 편씩 드리고 나면.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루에도 막 한 3-4편, 5편씩 그 말씀을 계속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었어요. 나중에 말미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그 영상을 찍질 않았죠. 마음속에 밝은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없다 하더라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죠. 교회 와서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것을 절대 보지 마시고 복된 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따뜻한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님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너머 있는 것까지도 바라보게 되죠. 절망을 넘어 희망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담한 현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성실을 아시고 나의 그 열심을 아시고 열정을 아시고 내 초점이 내 눈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먹는 것이 뭐 대단해야만 뭐 잘 사는 거 아니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식욕이 없고 소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암담한 현실을 넘어 내일의 빛나는 새 아침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11월 첫 주 성찬 예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는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